가득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메마르고 나의 부족한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 때문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합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또한 평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배우고 또한 묵상하길 원합니다. 요즘 꽤나 지속되어 왔던 일이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움 속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쉽게 접하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여서 있던 냉전 시대를 벗어나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가 새롭게 대립하면서 복잡하고도 미묘한 신냉전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항상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그와 같은 형편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외교를 하다가도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이 중국의 압박으로 미국의 정책과 대립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작거나 경제적, 군사적 대국이 아닌 나라들은 더욱 외교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흘러가고 돌아가는 이치는 이와 같이 철저히 힘과 권력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 호세아도 이와 같은 약소국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오랫동안 역사적인 강호죠. 이집트라는 나라와 지금은 또 갈라져 있는 남유다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또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신흥 세력이긴 하지만 너무도 강력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국경을 마주한 채 북이스라엘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던 이스라엘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편에 서기도 하고 저 편에 서기도 해야 하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호세아도 지금까지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집트의 압박과 회유로 인하여서 아수르를 배신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외교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인 나라를 위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너무도 지극히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힘의 논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릇된 일들이 마치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프레임에 씌워져서 세상을 호도하고 있죠.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동등하고도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상인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긴 했지만 그것은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즉 하이라키컬한 그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다스림,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만물의 이름을 직접 짓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나씩 하나씩 깊은 관계가 되도록 엮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 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름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만물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으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셨으며 공평한 은혜로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자들에게 혹은 힘이 있거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든 혹은 죄인이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침 일찍 일하러 나온 포도원 농부이던 아니면 포도원 문을 닫기 직전에 잠깐 일하러 온 농부이던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과 사랑은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온 만물에 평등하게 또한 동등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의 희생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이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조각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그 무리 안에는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의심하였던 도마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떡 한 조각을 떼어주셨습니다. 또 그 무리 안에는 예수를 팔아넘겨 십자가에 죽게 할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지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자신의 몸과 피를 뜻하는 희생과 구원을 뜻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복음은 지극히도 공평한 사랑이요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권세 있는 자들이 당연하다듯이 약자들을 다스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고 또 우리 모두 역시 그 거짓된 진리에 노출되어서 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권세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때에 또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하냐,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누가 그 오른편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못하였던 예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체험한 그 깊이, 그 경험의 짙음이 이러한 모든 시간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고도 남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연륜과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뜨거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 또한 우리는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높여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는 작은 예수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빛이 우리 속에서 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온전하게 발해지게 되었을 때, 또한 그 발하여진 빛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었을 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섬김과 낮아짐, 예수의 빛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또한 오늘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온타리오 교회의 지체가 되는 한 분 한 분이 그 빛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온전하게 비추며 살아가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비록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야기하고, 또 저렇게 하면은 실패한다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때로는 세상적으로 실패한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예수와 함께 굳건히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귀한 하루, 오늘 하루가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 오늘 하루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루, 그런 하루를 모두가 살아내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로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며, 또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임을 믿고, 또한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언제나 붙드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의 평등하신 희생과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동등한 사랑, 그 동등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또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마치 나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처럼, 그 은혜가 나의 삶에만 가득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는 것처럼 타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타인도 그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저희들이 꼭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주변의 지체를 높여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자들이 모인 우리 온타리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거룩하게 주어진 하루이오니 하나님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